네, 오늘 제목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 요청을 거절하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떡을 하나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식당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이동할 때는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이동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들 가운데는 서로 분쟁과 소동이 있을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떡에 대한 것만 생각해갖고 계속해서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도 너희에게 5병이로 5,000명을 먹이고 4병, 7병이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떡이 한 개밖에 없다 말할 때 친히 정말 생명의 떡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반드시 책임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케 하시니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의 서편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힐난하였다. 예수를 힐난했다는 얘기는 이 힐난이라는 단어는 논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힐난이라는 단어는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옴을 보게 되는데 힐난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구했던 거면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또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여주셔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은 양을 가지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물론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나의 표적을 보인 것처럼 너도 하늘의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너를 메시아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을 자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낮추는 것이 이들의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또 마태복음과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할 때 또한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이 표적을 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탄식이란 말은 이런 의미겠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완악함, 교만함, 불신, 완고함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셨어요. 이 깊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영혼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쏟아져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에서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실 때 탄식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영적인 불구인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깊이 탄식하심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떡을 또한 먹으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베푸는 것을 보고 먹고 마신 까닭에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도 깊이 탄식하셨고 아니 지금 오늘 우리를 보시고도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불신과 교만과 위선을 보시고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이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께서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표적을 나타내셨으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신가 메시아를 더 증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표적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면 참 좋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5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거절하신 사건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제자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리고 떡 한 개를 가져왔다고 근심 걱정하는 이 본문. 그래서 예수께서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그리고 책망하셨던 이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베스다 소경을 눈을 떠주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다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표적은 어떤 것인가?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진정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표적은 이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임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은 것을 보면은 이들이 급하게 배를 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논쟁 가운데 배를 탔기 때문에 이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게 된 것이죠. 배에는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떡 하나로는 제자 12세 또한 동행한 예수님과 함께 먹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떡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죠. 이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부류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반죽을 크게 하고 확장하고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누룩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좋은 면으로 쓸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좋은 면으로 썼을 때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을 속에 걷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 비유를 하면서 여기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이 누룩은 죄를 퍼뜨리고 널리 부풀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고 헤롯 당원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저들은 납배의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이었어요. 헤롯 당원들의 노력은 뭐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들은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자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정치적 이런 면에서 주의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쁜 영향력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나쁜 영향력은 끊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누룩을 끊으라, 주의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참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한 성직자가 시골 마을로 부임을 갑니다. 근데 그 마을은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빈곤하고 그러니 학교도 못 가고, 근데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의 전부의 꿈이 의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도시에 의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자 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그 의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꿈이 의적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이 성직자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이 의적, 아이들을 그렇게 롤모델로 삼았던 의적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면은 이 의적들은 죽게 되는데, 이 성직자가 용기를 내서 이 의적단 대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장을 찾아가서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자기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의적 도둑대가 되고 자기는 성직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언제 만났는가? 이 친구 의적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이 성직자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네가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기 고문은 의자에 앉아서 죽게 될 텐데 제발 비굴하게 죽으라고 부탁을 해요. 왜 이렇게 부탁했냐면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생각에는 이 의적은 너무나 용감하고 용기 있어서 죽을 때도 떵떵거리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여전히 아이들은 의적이 되고 싶었겠죠. 사형 당일날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의적단 친구가 정기 고문 의자에 앉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는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죽었어요. 성직자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에요. 왜 성직자 친구가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나쁜 영향력을 끊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영향력 주셔도 안 되고 나쁜 영향력은 끊어야 됩니다. 신앙의 두 가지 오늘 극단을 교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형식주의, 정통주의, 또 하나는 세속주의, 물량주의. 어느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교회를 순수하게 지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2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순결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에요. 운전, 비행기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비행기 운전한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계기 비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계기 비행이라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오직 조종관에 있는 계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계기 비행입니다. 전투기를 모르는 조종사들은 초음속으로 날기 때문에 회전하면 가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착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악천후나 짙은 구름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도 조종사들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계기와 감각, 이 둘 가운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근데 베테랑 조종사일수록 철칙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계기도 고장날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면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계기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기가 뭘까요? 우리에게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그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교회의 특징이어야 돼요. 교회는 순수함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렇게 나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나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헤롯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수군거려요. 예수님 분명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러 당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이들은 수군거립니다. 그 이유는 누룩과 떡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하나 가져온 것을 가지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구나.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떡을 사거나 또는 달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이 제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놓쳤던 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놓쳤던 것이에요. 수천 명을 그 앞에서 먹이신 그 사건의 능력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함을 보게 돼요. 이 배 안에는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우리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붙잡아도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옥에 갇히죠.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변론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혔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로마까지 퍼져나감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퍼져나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떤 것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과연 하나님도 활동하지 못하실까? 아닙니다. 내가 갇히고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더 놀랍게 강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활동하신다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갇히고 내가 어디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한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갇혀있는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신앙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낮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의 높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의 활동력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의 무활동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무능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간에 맞닥뜨렸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떡 하나밖에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갇혀도 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걱정하여 수근수근하는 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냐 하고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찌 마음이 둔하느냐? 이 떡 하나로 너희 12를 먹이지 못하겠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앞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또한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기신 그 예수를 왜 모르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까? 왜 이들이 떡 한 개 가지고 불안함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이 제자들은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지만 죄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성화에 힘쓰셔야 돼요. 과거에 내 믿음이 이랬지? 아니,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 경성하셔야 됨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0중8구 다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있어요. 너희가 앞서 5병이어와 7병이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듣지 못하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헤롯 왕과 책망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이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호소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떡 5개를 떼어줄 때 몇 명 먹냐?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남겼고 떡 7개를 떼어줄 때 4,000명이 먹고 7광주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 있고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지금 이 배 안에는 떡 하나만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뭐가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떡이고 부스러기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단순함이에요. 이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목회자가 그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세미하게 마치 육성으로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어떤 때였냐면 청년 집회, 이제 8월달, 7, 8월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 신앙 집회를 마치고 너무 은혜를 받고 나서 해변을 걷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 다른 모든 거 필요 없다. 너 하나면 족하다. 네가 나의 떡이다. 다른 모든 것은 부스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더 좋아하고 안 했다고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계셔요. 나는 너 하나면 족하고 너는 내 떡이다. 다른 모든 것은 부스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되고 황송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는 나의 떡이다. 너는 나의 전부다. 다른 모든 것은 부스럭이다. 이것을 밝히신 사건이 어떤 것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한데 하물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신이 저에게 떡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부스럭입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감사한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떡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죄 많은 백성들, 나는 저들과 같이 안 가겠다. 네가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내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떡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고백이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선물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스럭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겐 떡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끝으로 2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가 우리를 공급하심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떡 한 개를 가지고 과연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직도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럼 아직도란 얘기는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의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건,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뒤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벳세다 소경의 눈을 떠주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제자들의 눈을 여실 것이고 이들의 길을 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들이 나중에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돼요. 형통주의, 형식주의, 정통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이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떡 한 개를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웠던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 자체가 떡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